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지금 이 말씀, 그라는 말은 다른 말 아닌 예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또는 우리가 누려야 될 의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엘 비키라는 분의 이 청교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령은 우리 눈을 열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더러움을 보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가 자기 의존과 자기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며 그 안에서 안식하면서 우리의 소망과 구원을 바라보게 하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흥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더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더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더 깊게 인도해 가셔야 합니다. 또한 나는 새하여져야 합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나는 부인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철저하게 나를 인식하고 나의 죄인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더 일하시기를, 주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이 더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주님이 더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내가 비워지고 내가 정결하게 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일하시도록 자꾸만, 그래서 뭐 더 주어져야 되고 더 물질이, 더 어떤 영향력이, 더 능력이, 물론 그 능력과 권세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리되지 않는 그릇에 자꾸만 뭘 더 채워달라고 하면 채워질 수가 없어요. 이 그릇 안에 비워져야 합니다. 부인이 일어나야 되고 자기 연약함과 자기 부족함과 자기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식할 줄 알아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갖다 놓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은혜보다 나의 죄인됨으로 인하여 나의 죄만으로 해도 정말 하나님께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인데, 이 죄인이 지금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할 수 있던 그 자체만으로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된다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이 없어도 나의 죄인됨을 인한 그 감격과 감사만으로도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어느 순간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됨에 대한 감사 감격은 식어지고 사라지고, 뭐 해결해달라, 뭐 도와달라, 뭐 채워달라, 뭐 이루어달라, 뭐 나타내달라, 뭐 보여달라,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의 관심은 내 죄에 대하여, 나의 의에 대하여, 내가 심판받을 것에 대한 그것을 조명하시고 그걸 드러내시고, 그래서 나의 더러움을 보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의 더러움을 보고 오직 예수만을 붙잡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뭔가 더 이룰 일, 더 나타날 일, 더 역사, 살아갈 일, 채울 일, 해결돼야 될 일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듯한 그런 삶의 변질된 모습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더욱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할 텐데,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고 그냥 뭔가 누리기만 한다면, 그럼 내 정욕, 내 욕심, 다스려지지 않은 나의 타락한 이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끌려 넘어지게 할 것이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기복주의적 신앙 안에 가둬두고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더러움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인됨을 인식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께만 온전히 시선을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은혜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 7문 교재 22페이지 제 7문, 제가 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을 하시는데 두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7문,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제 질문,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과 18절 19절부터 말씀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18절 1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 24절에 그 죄를 첫 번째 짓는 그 장면을 통해서 사람의 부패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죄를 짓는 것으로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담 이후로부터는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안 짓고에 따른 죄인이 아니라 아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잉태되어져 태어나게 되었다. 그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과일,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심판을 받을 일인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나무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즉, 그 선악과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 따먹는 그 자체가 맺은 열매를 보면 그 행위가 얼마나 큰 죄악인 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 단순하게 그냥 지켜질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인데 그 감당할 수 있는 지극히 쉬운 어쩌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고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이런 엄청난 죄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이 결과를 아담과 하와는 몰랐을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불순종하고 지금 내가 거절하고 지금 내가 죄를 짓는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두려움이죠. 이게 두려움이죠. 나중에 정말 그 문제가, 그 아픔이, 그 어려움이 예전에 나의 죄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면 아마 그는 그때 그 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가지고 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죄의 결과, 그 죄 열매는 늘 관과한 죄, 너무 쉽게 그 죄에 빠져 있고 죄에 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는 그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하여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입니다. 죄를 피할 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우르시누스의 요리문답 해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의 첫 범죄의 기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사주와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다.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하였고 사람은 이 유혹에 굴복하여 스스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다. 마귀 탓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죄를 확정하고
죄를 제대하게 한 것은 마귀의 유혹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마귀 어떤 유혹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면 그 죄를 이길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 것인데, 마귀의 사주를 사람이 자기의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반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확정한 것입니다. 죄를 죄답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유혹 속에 홀로 두셨으나 그는 타락이나 죄 혹은 사람의 멸망의 원인이 아니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계획하신 것도 이루신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사람을 시험 가운데 두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존되고 통제되지 않으면 사람은 스스로 선한 일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뿐이다. 그리하여 사람의 시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우신 판단에 따라서 사람의 죄가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발을 쳐버리시든지 선악과 나무를 옮겨버리시든지 그 과일나무를 따먹지 않게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셨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것. 첫 번째는 사람의 인격 구조를 자유의지, 우리가 내일 좀 더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것은 자율적 선택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왜냐하면 그 자율적 선택 능력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존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자발적으로 사랑할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 강제적으로 그의 죄를 가로막지 않으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일이 허용되게 하심으로써 사람이란 존재는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되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으면 보존되거나 지켜질 수 없는 존재임이 드러나 버리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면 우리는 더하다는 겁니다. 죄가 없던 시절에 아담과 하와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되고 성령 하나님께 붙들리고 성령 하나님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지켜질 수 없는 존재, 그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깨끗한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도 죄를 피할 수 없었다면, 하물며 더러운 완전히 죄로 사로잡혀 있는 우리는 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분의 질서와 그분의 원리를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것도 단순히 말씀으로 내가 용서했다라고 용서가 된 것이 아니라 친히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질서 원리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지어놓은 그 원리는 단순한 그 사건을 통해 수많은 내용들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내포해 두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때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요 이미 그 죄가 판을 치고 있고 이미 죄가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과 정욕이 미혹이 아닌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사랑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온 것이에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또 다른 그 어떤 은혜보다 이 죄인됨을 인하여 통곡하며 회개하며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부르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죄 짓는 것을 허용하셨을까? 그래서 내용을 좀 인용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면 사람을 타락하지 않도록 보존하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셨다. 그러나 그가 사람의 타락을 허용하신 것은, 즉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도록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 것은
첫 번째는 창조주께서 원시의 의의 상태에 있도록 보존하시지 않고 피조물을 홀로 두시면 피조물이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 둘째로 이를 계기로 믿는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를 드러내시며 또한 악인과 버림받은 자들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발적 사랑의 관계를 지키시기 위해 강제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신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그 자체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시는 분명한 사건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허용하신 것입니다.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욥기 1장에 보면 그 욥을 하나님께서 이 같은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탄의 활동을 그렇게 용납하고 만든 장자가 누구냐? 원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른 말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활동할 근거를 가지게 되었고,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고소할 근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산 울타리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니 욥이 그런 동방의 의인으로 된 거 아닙니까? 감히 하나님께 사탄이 그렇게 조롱하고 고소하고 비난합니다. 근데 그 사탄의 활동의 근거가 어디? 사탄이 허용된 게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정욕과 탐심과 육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용된 상황에서 마귀가 활동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감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그 사탄에게 그럼 가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되 그 생명은 건들지 마라. 결국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 사탄의 그 일하심도 허용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그 진리가 어떤 악한 세력에서부터 건지심과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허용된 그 상황을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의 심판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사건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로마서 9장 22절 23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 그때 죄를 막으실 수 있으셨잖아요. 하나님 그때 내가 죄 짓지 않도록 개입하실 수 있으셨잖아요. 라는 질문에 지금 로마서가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자발적 사랑의 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부패하니까 하나님 그분께 의뢰하고 하나님 그분의 뜻에 따라 그 아들들이 처리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자기네들이 아예 기준을 정해버리죠. 그게 뭡니까? 우리도 다른 열왕들처럼 왕들을 세워달라. 그래서 사무엘이 굉장히 언짢아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사무엘 너와 너의 가족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인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 분명히 열방 나라처럼 왕을 구하는 일이 잘못된 것인데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강제로 개입하셔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뽑으라 해서 그 뽑힌 왕이 사울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사울의 결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을 세우고 또 사울 왕을 세우기 전에 왕이 세우게 되면 그들이 너희들을 얼마나 괴롭히게 될지, 백성들을 얼마나 죄 가운데 끌고 다니게 될지, 얼마나 타락하게 될지 그 경고를 다 얘기하시죠. 그래도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열왕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 사울 왕을 뽑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을 뽑은 일이 틀린 일이라 해서 그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이 왕을 뽑은 일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지만 그 백성들은 그 왕을 뽑는 일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는 나의 그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영적인 장애물이 있을 때야 그 길을 다른 길로 돌려주기를 원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실 때는 있지만, 나의 선택과 결정에 그 죄를 짓는 것에 하나님 강제적으로 개입해서 죄 짓지 않게 하시거나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거나 그런 결정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바라시는 게 뭐냐면 산 제사와 같은 예배, 즉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까지 자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자,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래서 그 모든 분별력, 그 사람이 고민하는 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을 찾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 삶 자체가 거룩한 산자세가 되며 그 영적 분별력이 그를 지켜주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에 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전인격적 요소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돈을 쓰는 것, 시간을 쓰는 가치관, 보는 것,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의 지배, 내 모든 구석구석 모든 문화와 습관과 오락과 선택, 결정, 유행,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즉 말씀으로 분별하여 말씀으로 선택하고 말씀으로 결정하고 말씀으로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그 직접적인 성령의 음성을 분간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에 내 삶이 걸어가면 주관적인 내 삶의 성령의 음성을 식별할 줄 아는 것인데, 이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 기준을 모르다 보니까 마치 수학 문제를 풀면 어떤 사람은 한 줄짜리 공식을 배워가지고 그 공식에 그 문제를 대입해서 금방 5분 10분 만에 문제를 풀어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한 줄짜리 공식을 몰라가지고 칠판을 몇 페이지를 쓰고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을 써도 나중에 가서 오답을 만들어내버리는 어리석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오답을 막기 위해 그런 수학 전문가들이 공식 한 줄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인생의 매뉴얼을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전인격적 요소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식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많은 지식이 내 삶에 채워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 고백처럼 다른 건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겨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갈 수 있다면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말씀을 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 죄인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러나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니까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 내용은 죄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내용을 좀 인용하면, 죄란 율법을 범하는 것이요, 의의 결핍이든 혹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성향이나 행동이든 무엇이든 간에 율법을 대적하는 것이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거스르며 피조물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복속시키는 것이다. 죄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일들, 즉 율법의 모든 내용들은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내용들인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폐기 처분돼 버렸어요. 우리 때문에. 심지어 더 나아가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섬겨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우리 때문에 모든 만물이 죄에게 복속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8절 말씀 뭐라 하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허덕거리고 있다, 신음하고 있다,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을 두 가지 내용으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결핍, 즉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로 인하여 일어나게 된 결과가 뭐냐면 왜곡된 성향,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결핍이라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의의 결핍 첫 번째는 정신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무지와 의심. 이 무지도 굉장히 심각한데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거, 참 받아들일 줄 모르는 거죠. 또한 의의 결핍은 심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결핍.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하나님 사랑을 받을 줄 모르고 당연히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람을 사랑받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랑의 결핍. 또한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그의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열심과 목적의 결핍.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열심도 결핍이지만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왜 그 돈을 벌어야 됩니까? 왜 그 물질이 필요합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 왜 그걸 해야 됩니까? 나는 왜 살아가야 합니까? 그 목적의 결핍. 또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위들을 하지 않는 것, 행할 수도 없거니와 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께 그 율법이 지켜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데 그걸 아예 그냥 우리는 다 놓쳐버리죠. 의의 결핍이라는 건 다름 아닌 마치 빈 그릇 안에 담겨져야 될 것이 담겨지지 않은 상태.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그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이 또 담겨져야 되는데 담겨지지 않아 빈 그릇 안에 결국 죄의 유혹이 죄되게 만들었던 그 상황. 그리고 이 담겨져야 될 그릇 안에 담겨질 것이 담겨지지 않고 다른 것이 담겨지면서 나타나는 성향이 바로 왜곡된 성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를 꺼리는 마음의 상태,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빛인지 어둠인지 분간도 못하며 어둠에 갇혀 있지만 빛이 왔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어둠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빛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 로마서 말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죄도 의롭다고 저한 죄를 짓는 자들의 죄도 의롭다고 서로 우리끼리 그렇게 치부하고만 안 돼요. 또한 정당한 행동과 정당하지 못한 행동들에 대한 정신의 판단. 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이 돼가지고 뭐가 선한지 뭐가 옳은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 판단하는 거 왜곡되어진 겁니다. 완전히 왜곡되어진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본성적인 부패성과 그런 정욕, 습관, 욕심, 담겨져야 될 것이 담겨지지 않으니까 이런 왜곡된 성향이 담겨져서 우리는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길만 걸어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루어지신 일은 우리가 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와 감격의 예배로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 감사와 감격, 즉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고 그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삶 혹은 내 사명 혹은 내 걸어갈 길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니까 얼마나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나에게 없던 계획이었고 나에게 없던 능력이었고 나에게 없던 방법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그래서 그 감사 감격이 영원한 동행이 되는 것인데 그걸 상실해 버리고 나니까 우리 안에 뭐만 남습니까? 죄 짓는 것만 남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 분량이 어느 정도 장성한, 즉 채워져야 될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알아가는 지식이, 하나님 경험하는 그 분량이 있고, 그 분량이 채워지면 채워지는데 어느 정도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리셨던 은혜의 충만한 분량, 즉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삶을 사해주신 그 삶의 모습은 우리가 이르러야 될 궁극적인 장성한 분량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 보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 장성한 분량은 우리가 결코 이루지 못할, 그래서 언제나 바랄 수 있고 언제나 기대할 수 있고 언제나 소망할 수 있고 언제나 더 높은 목표를 지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갑자기 왜 아멘 안 하세요? 이게 불편해요,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에 목숨 거십시다. 그 말씀 앞으로 달려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더러움을 발견하나 그리스도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이 신앙 고백, 즉 요리문답은 서두에 그 죄의 문제를 굉장히 깊게 다룹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왜냐하면 두 가지 목적이에요. 우리가 마치 병이 있는데 병 걸린 줄 모르면 고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얼마나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깊이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저 밑바닥에서부터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이며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며 얼마나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버려져야 마땅한 지옥 형벌을 피하지 못할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 형벌을 다 당해주시고 우리를 지금 사로잡아 계셔서 기어이 하나님 말씀, 원래 창조 때부터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경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령 충만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하이데베르 여러분들 그 성경 말씀 좀 묵상하시면서 채워오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인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더러움은 예수 바라보는 기회가 돼서 예수 의지하고 예수를 더 집중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